올해 2017년도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기 시작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목회하던 독일의 비텐부르크 교회의 정문에다가 교회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교회가 개혁해야 될 95개 조항문을 써서 붙임으로 종교 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과 교회에 대항한다는 까닭에 루터는 그로 인해서 파문을 받은 것은 물론이었고 생명의 위협에 여러 차례 처했지만 그래도 굽히지 않고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개혁의 일을 잘 감당해 와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던 5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와 어쩌면 이 세계 모든 교회가 또 다시 극심한 부패의 직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 시대 역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만물 만상들은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붕괴되는 것이 만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물 만상은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과 교회에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 비판만 해서도 안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출발점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거나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은 부패, 분쟁까지 더하는 요즘 쓰는 말로 적폐를 설상가상으로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루터의 개혁 과정을 잠깐 일별하고 난 다음에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개혁 과제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보여준 야곱의 개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고자 했던 1517년경의 기독교는 극심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기독교 본연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명명백백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상을 만들지 말라 한데 수많은 마리아 상뿐만 아니라 여러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그것을 우상시한 이방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역시 교회 건물도 우상화되어서 여러분 서양에 가서 보면 알지만 참으로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으로 세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관광 명소인 베드로 성당은 속죄표를 팔아서 죄를
돈 주면 용서한다는 속죄표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세웠고 많은 교회들이 그리했습니다. 돈을 내면은 죄가 용서 안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직자들은 돈과 권력에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성직이 매매됐습니다. 어느 교회 한 자리, 무슨 교회 어떤 직분이 한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성도들이 알면은 자기들의 불우가 드러날까 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라틴 말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황은, 성경에도 없는 그 교황이라는 제도는 여러분 아주 모든 유럽의 왕들 위에 군립해서 그야말로 왕 중 왕이 되어서 세상의 세속화의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답지 않는 본연의 현상에서 떠난 것을 보고 루터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룩하다는 로마 교황이 있는 베드로 성당 교황청을 가봤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가득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시골인보다 더 타락한 성직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정치를 논하고 세속 부귀영화에 쌓여 있어서 금잔으로 차를 마시며 여러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루터는 다시 자기 목회지인 비텐베르그로 돌아와서 밤새 고통하고 기도하다가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개혁해야 될 95개 조항을 붙이고 개혁의 촛불을 이제 교회 개혁의 봉화를 높이 쳐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여러분 약하고 미미한 일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청중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루터를 지지하며 루터를 환영해 줬습니다. 보름스에서 재판을 받아 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너는 네 의견과 네가 쓴 책을 불태워버리고 취소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루터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루터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따라 말했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과 양심을 벗어나서 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경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면 토론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도 보면은 성경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으므로 토론이나 취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과 제 책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루터는 잠깐 다시 빠진 말이 있다고 나와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루터가 말을 해놓고 번복할까, 이제 후에 다시 바꿀까 생각할 때 루터는 다시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주여, 제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나는 주님 당신이 주신 양심과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 여기 있었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고 루터는 물러났던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교황 칼 5세를 대신해서 요하네스는 당장 루터에게 화형이라도 선고해야 되지만
지금 저 밖에 있는 군중들 때문에 루터를 해치지 못하고 모사를 꾸몄습니다. 루터를 일단 돌아가게 하자. 돌아가게 하는 길에 자객을 보내서 저 루터를 처치해버리자. 그렇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그런 모험을 했는데, 여러분, 프리드리히라고 독일 왕에게 반감을 가진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 영주가 그 사실을 알고 중간에 여러분 루터를 납치하듯이 돌려서 저 산속에 있는 바르트브루크라는 성 안에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르트브루크라는 저 산속에 있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라틴 말로 써졌던 성경을 독일어로, 지금 영상에 보고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제 막 보편화돼서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독일어로 번역이 최초로 됐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쭈잉글리, 네덜란드에서 칼빈 등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이 이제 여기저기 여러분 불타 올라가지고 온 유럽이 개혁에 동참해서 그 개혁의 바람이 온 유럽을 덮어서 우리 기독교는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서 오늘날까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은혜 안에 일제시대부터 큰 축복의 은혜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복주의, 교권주의, 배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문화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개혁한다니까 아픈 소리 한번 저도 여러분도 들으십시다. 집사, 장로, 권사가 주일 성수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11조 안 하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고, 다 자격 없습니다. 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직분과 성경적인 신앙을 보십시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문화라는 풍조로, 남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뜻으로 신앙의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찌할 줄 모르는 말을 What shall I do? 그럽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What shall I do?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루터처럼 탈결 갈고 파이를 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답입니다. 나부터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습니다. 비판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개혁하지 않고 비판이나 개혁만 부르진다면 그것은 옥상옥입니다. 적폐의 옥상옥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건축위원장이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서 건축위원장은 서로 하려고 할까요? 돈을 만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안 했던 사람이 했던 사람을 비판하고 고발하고 난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냐, 이것이 나라냐?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이기 전에 나부터 개혁해야 됩니다. 나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개혁이 나옵니다. 야곱은 믿는 사람이었지만 세속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꾀가 성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가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옛날 어려울 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면 성전을 세우고 베델에 11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다 20-30년 동안 야곱을 축복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부자가 딱 돼서 안락하니까
자기가 이 받은 축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되었고, 또 하나는 자기가 수완이 좋아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뺍니다. 하나님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입니다. 안 믿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안 믿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안 보이는 곳에 이면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매도 때리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를 복을 많이 받자 잊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려울 때 내가 베델에 가서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하겠다는 약속은 급할 때 무슨 말을 못하는 식으로 무시하고, 여러분, 세겜에서 띵까띵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디나가 놀러 가다가 세겜 성주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식들이 가서 그 세겜 성의 사람들을 살인을 해가지고 집안이 한순간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곱의 집을 몰살하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세웠던 자기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려는 위기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일이 지금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옛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울고 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던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회복해라. 네 믿음을 회복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야 야곱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개혁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자기 가족들에게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믿는 사람인데 그 집에 안에 이방 신상들이나 우상의 여러 가지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신앙을 개혁하는데 자기 집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걷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세요.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그래서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쫓아와서 드라빔을 찾은데 이 우상이 복을 준 줄 알고 아무리 찾아도 못자 라헬이 말 안장 밑에다 딱 깔고 앉았어요. 숨기고. 아버지가 너 일어나 봐라.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제가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 못 일하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끝내 숨겼던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는데 창세기 35장 19절에 보십시오. 라헬은 아기 낳다 죽고 맙니다. 그 우상 보듬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우상의 요소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우상을 섬기냐 그러겠지요. 나부터 여러분 올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말합니다. 옷을 바꿔 입어라? 아니 개혁이 무슨 옷 입는 것입니까? 그 말은 외형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중요하지만 겉모양도 변해야 됩니다. 겉모양도 변해야 됩니다. 말투도 변해야 됩니다. 눈빛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 알지 마귀는 모른답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잘 보는 것은 눈빛이랍니다. 나비는 눈빛을 본답니다.
말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마귀는 똑똑해서 우리 마음은 모르지만 눈빛을 보고 우리를 알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로 나타나는 거 눈빛 어떻습니까?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내 눈빛이 막지 못한 것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어거스틴처럼 자기가 눈이 불안해하는 눈을 보고 회개하는 그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 개혁해야 됩니다. 외모도 개혁해야 됩니다. 옷도 단정히 입을 수 있고 바람직하게 입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사람들 문신을 많이 하대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문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신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안식일날 예배 들어가서 일주일마다 3가지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뒤를 계획하라 써졌습니다. 뒤를 계획, 뭐니까 회개하고 들어라 그 것이. 그 다음 앞을 계획하라. 앞에 계획을 짜라. 계획을 짜라. 3번째 위를 계획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가.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우리도 과거를 회개하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우리가 앞에 계획의 비전을 여러분 새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속에서 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고 야곱이 이제 그 세겜에서 엄청난 일을 겪고 두려움 속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개혁을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개혁한 자들에게 축복해 줘, 부패를 방지해 주고 환난을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막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울 길도 주십니다. 루터가 처음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일 때 정말로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게 성경과 양심에 따라 취소하지 못하고 그 길로 갔을 때, 여러분, 프레드리 같이 여러분 성으로 자기를 숨겨준 사람이 있고 구텐베르크처럼 인쇄술이 발전하고 많은 주의 도움으로 그 일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계획하십시다. 우리 교회도 계획하십시다. 나도, 나 자신도, 여러분도 계획하십시다. 그러면 개혁은 아픈 것이지만, 개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꾸고 혁, 뭐입니까? 가죽이란 말이에요. 가죽을 바꾸고 가죽을 벗겨낸다는 아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것을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가 계획해야 될 것, 우리 교회가 계획해야 될 것, 우리 가정이 계획해야 될 것 적어보고 실천하십시오.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가 어려운 이 부패를 통해서 더 복되고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